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과 신방을 했는데 성도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2부 할렐루야 찬양대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금도 너무너무 은혜스럽지만 앞으로 더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때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년 전 어느 해 무더웠던 여름날의 기억입니다. 잠실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형 쇼핑몰에 제가 한번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주차를 하고 쇼핑을 다 마치고 또 마트에 들려 짐을 가득 사가지고 짐을 가득 들고 주차장에 돌아왔는데 차를 어디서 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가 주차장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차를 못 찾겠는 거예요. 결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직원용 전기차를 얻어 타고 그 층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결국 찾아낸 차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지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날 큰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주차장에서는 꼭 핸드폰으로 주차 위치를 찍어야 되겠다. 둘째, 내 기억력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바쁜 출근길에 집을 나섰다가 핸드폰 두고 와서 또 지갑을 두고 와서 집에 돌아갈 경험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누군가를 만나 한참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근데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나지 않은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복잡한 세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열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온 가족이 다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장독대 밑에 가족들과의 비밀한 약속 가운데 어느 장독대 밑에 열쇠를 숨겨두기도 했고 아이 열쇠 잃어버릴까 봐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주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도어록이 생기면서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건만 그 문 앞에서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차라리 열쇠에 있던 시절이 좋았구나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열쇠가 중요할까요? 열쇠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설교 중에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기도는 노크하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 문 뒤에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 문 뒤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 이방인의 땅 돼지우리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서러워하고 있다면, 아버지 집에서는 풍성한 은혜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의 문 밖에서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왜 열리지 않는가? 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왜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기도라는 이름의 문을 여는 열쇠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늘 문을 두드리는가? 오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 도어락을 여는 비밀번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 그래서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교훈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때에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주기도문 번역표를 옆에 두고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을 보시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 한글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말씀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세 언어를 굳이 비교한 이유는 언어마다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문장의 순서가 다릅니다. 문장에서 어순은 중요해요. 중요하고 강조되는 개념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세 번째 위치한 이 단어가 영어로는 두 번째 위치에 있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파테르예요. 파테르.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명사에는 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어로 사용될 때를 주격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목적으로 사용될 때를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형태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파테르는 혹격이에요. 자, 한자어로 부를 호자 혹격. 보여주세요. 혹격. 보카티브. 자, 부를 호자, 즉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여예요. 아버지여. 이 말은 조용하게 책 읽을 때 점잖게 부르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말이에요. 마치 무서운 개를 만난 아이처럼, 낯선 사람 만난 아이처럼 간절히 아버지를 찾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이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이 아버지라는 말 들으면 먼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야, 정말 어려운 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저절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나 스스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흠이 있고 부족한 많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번역표 다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파테르 헤몬으로 이어져. 파테르 헤몬, 그리고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영어로 번역하면 who is in heaven.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헤븐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구약 역대하 6장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기도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 때 올려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가 아주 명기도예요. 역대하 6장 39절 그 기도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는 저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하늘이 어디일까요? 저 푸른 창공입니까? 저 구름? 저 달나라? 저 은하계 바뀔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 우주의 어느 특정한 공간에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특정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말씀이고 하늘에 빛나는 영광 중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그분에게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파테르 헤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다는 말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파텔 헤몬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our father, 우리들의 아버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파텔 헤몬이라는 말은 우리 아빠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안 해줍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 사려면 무수한 인증 절차를 거쳐 나의 신원을 밝혀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태초에 그 어둡고 혼돈했던 무의 공간에서 질서와 조화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그와 대면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명예요, 특권이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텔 헤몬 부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높으신 권세와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택함받은 그 땅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설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이가 들으십니다. 아멘. 땅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이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주 공간 안에 기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땅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기도가 하늘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주님 부르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언어가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델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시죠? 오리들 틈에 백조가 한 마리 끼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오리 틈에서 연못에 살던 이 연못을 떠나지 못했던 이 못생긴 오리가 사실은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고, 어느 날 자신이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못을 떠나 푸른 창공으로 비상했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게 기도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기도. 이 거친 세상 이겨내라고, 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무기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기도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면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해요.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른 감격과 감사를 담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외쳐 부를 때에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친 기도의 첫 가르침은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간구를 시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기야세터라는 단어, 하기야세터, 이 말은 하기야조라는 말의 수동태인데, 하기야조라는 말은 거룩히 여긴다. 이 말은 수동태로 쓰인 말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거룩히 여기라는 뜻입니까? 토 호노마수, 영어로 your name,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너희들은 자자손손 나의 이름을 존귀 여길지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재물 삼으시고 십자가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 돌문을 열어 젖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신 그 모든 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 이 모든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기야 세터라는 말, 즉 거룩하다는 말의 어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아버지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권세와 능력이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손으로 빚어진 흙에서 나온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뜻은 우리는 죄인이며 아버지는 거룩하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열쇠가 돌아가듯 철컥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처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처소에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가득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처소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여기에 오늘 설교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놀라운 진실인 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를 거룩하신 이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66권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웅변적으로 선포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지만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인의 기도가 거룩하신 이에게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기도 앞에서 잠시 이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해요. 이 땅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성도들이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만일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수원 북부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높아져서는 안 돼요.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 앞에서,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펑펑 목 놓아 울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때로 환우들을 만나 신방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신지,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예수님 교훈에 따라 예수님 가르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응답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친 두 가지 가르침은, 첫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 둘째,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본문으로 주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이론편이 마태복음 6장이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의 실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파테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5절 말씀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멘. 22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교훈해 줍니다. 여기 오늘 설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풍족할 때보다 궁핍할 때 더 기도하기 마련이죠.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기도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가지기를 원할 때 그때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을 수정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기도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요. 기도 응답은 기도한 결과로 주시는 것이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내 계획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아버지의 소원을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우리 소원을 아뢰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길 원해요. 만약에 우리가 1시간 기도한다면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아뢰는 시간은 몇 번쯤 될까요? 그렇다면 내가 1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감사와 경배의 기도는 1시간 중 몇 분쯤 되겠습니까? 시편 115편 1절,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간절한 시편의 기도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 개신교 역사는 500년쯤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개신교 역사는 시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중세 말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톨릭 사제들이 취했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로챘던 그 시대,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은 타락했던 그 어두웠던 시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말씀의 횃불을 지켜들고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신앙회복 운동을 역사는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모토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종교개혁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삶의 근본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돈에게 돌리고 명예에게 돌리고 나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그 영광의 자리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피조물 그 낮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고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주여,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구하는 기도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응답이 되고, 때로 내가 구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될지라도, 때로 수십 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그때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열리지 않을까? 왜 열리지 않을까? 이 말씀 앞에서 지나온 긴 세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까? 수십 년 생활하면서 주기도문 몇 번 암송했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주기도문을 암송했건만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었다면 주여, 오늘부터 기도의 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 사방으로 막혀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면 주여, 오늘부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복절이 지나고 8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길었던 여름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요란했던 매미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마무리 향해 나아가고, 여름 휴가도 끝나고, 여름 방학도 이제 개학을 향해 나아갑니다. 뜨겁고 치열했던 여름을 보내고 사람도 자연도 만물도 모두가 가을을 준비하는 이 계절, 바라기는 다가올 가을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계절 가을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 알차게 무르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가르친 이 주기도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열쇠를 오른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한 주간 기도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